전도서 7장 13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마.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새벽에 날씨가 또 조금 기온이 쌀쌀해지니까 제 몸이 또 반응이 옵니다. 코가 훌쩍훌쩍. 여러분의 몸도 또 추워지면 아마 반응이 오겠지요. 우리는 육신에 어떤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청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새벽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 힘을 얻어서 하루도 이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전도서는요, 우리가 전도서를 오늘 7장을 읽었는데 저는 1장부터 12장까지를 오늘도 꼭두 새벽에 다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요, 뭐 전도하는 사람이 보는 성경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누구죠? 솔로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이 솔로몬의 교훈이 기록된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는 그의 결론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그의 말투, 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말투를 보면요, 사용하는 단어가 좀 제가 느끼는 마음은 그다지 좀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희망적인 단어보다는 약간 절망적인 그런 단어, 들어서 유익이 되는 말보다는 어찌 보면 세상 다 사는 사람의 말에 좀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 물론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책이나 주석을 참고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글을 써왔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의 어떤 견해, 그것을 제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저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물론 때로는 어떻게 이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비교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꼭두 새벽에 잠에 일찍 깨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경학자들의 어떤 연구가 틀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사실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로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신이 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내가 직접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운동을 많이 했다고 내 몸이 건강해집니까? 남편이 운동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부인이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건강하려면 내가 운동을 해야 되고, 내가 살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돌아서 해보니까 설교할 때에 뭐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닭 이야기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개 이야기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닭하고 개 아니면 농사 이야기고 성경은 언제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주된 화두는, 주된 이야기거리는 무엇이었나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대부분은 전부 일상 가운데 고치고 가르치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 과천에 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랬죠. 피지에 가가지고 어떤 환상적인 세상을 건설하겠다고, 그래서 온 교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강제 노동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일상을 떠나가지고 피지에 가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는 그런 또 다른 세계를 우리 주님은 논하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때로는 주위의 그 소품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품을 이용해가지고 활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요, 자연도 설교거리고, 주님은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도 전부 설교거리고, 일상이 어떻습니까? 전부 설교거리로 가득하신 분이셨죠. 그래서 저는요, 일상이 설교거리가 되는 것이 어쩌면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나누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석을 펴들고 깊이 연구하며 성경을 해석하는 깊이가 남다른 것이 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제게는 그다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상 가운데 제게 보여주신 것, 일상 가운데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 그것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기의 머리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요,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그러다 보니까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며칠 전에 오늘 불렀던 찬송, 내가 예수 믿고서, 이 찬송, 사실은 우리가 옛날 찬송에는 뭡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니, 내가 예수 믿고서 나는 왜 바꾼지 모르겠어요. 그거나 옛날 게 훨씬 더 나은데 왜 바꾼지 모르겠어요. 사람만 자꾸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건가? 어쨌든요, 여러분, 내가 그거 없어진 줄 알았더만, 어디서 본 것 같긴 했는데 없어진 줄 알았더만은, 우리 매형이 참 이거는 421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이 있어요. 보시고 방송을 보고 우리 매형이 매일 그 누님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 같은데요.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교회 일에도 나의 조그마한 관심이요, 하나님의 큰 귀하고 좋은 일들, 조그마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해도요, 작은 일 하나,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에 오늘도 충성하면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작다면 작은 일일 수 있고 크다면 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요, 한결같으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자기 머리로 설교하려면 힘듭니다.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학문이 없던 범인인 평범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도요, 아니 약간 수준 이하의 무식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요,
때로는 사람의 부족한 점도 사람의 무식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각자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 이론으로만 또 학문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니 신학이 어려운 것이고 설교 준비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데, 이 부정적인 기운은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그 자신의 타락과 관련한 후회함 가운데 적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요, 각 장마다 아마 이 7장 빼놓고는요, 전부 해라는 단어가 각 장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7장에서는 해 아래서 뭐 하는 것이 전부 다 헛되다 이런 게 없어요. 6장에도 시작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법한 일이 있는 것, 이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은 선한 것이었고, 어쩌면 이 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땅이라고 봐야 될까,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래서 정말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해라는 단어고, 또 헛되다는 단어고, 뭐 지혜자 이런 단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전부 헛되다 계속해서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쩌보면 후회할 행동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명백히 알고 나니,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 내용 중에 역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아니 어렵게 살았는데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건 뭡니까? 실컷 죄짓고 욕 들어먹는 사람은 막 오래 살고, 정말 착하고 정말 바르게 살고 바른 생활 사람은 일찍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학교 다닐 때 까불락거리고 공부는 안 하고 모여서 사고나 치고 돌아다니며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철이 들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입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엄마, 친구, 아들 같은 그런 자녀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뭐라고요? 일명 엄친아. 사실 내 앞에 놓여 있는 자식을 쳐다보니 전부 다 엄마, 친구 같은 엄친아가 아니고 뭡니까? 엄웬아. 엄원아. 뭐요? 엄마에게 원수 같은 아들, 원수 같은 자식은 아닌지. 여러분, 엄마 친구의 아들 준말이 엄친한데요, 이게 뭐 어떤 뜻에서, 사실 이것은요, 네이버에 그 웹툰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가 뭐냐면 골방 그 환상곡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에서 참 집안 좋고 성격 좋고 공부 잘하고 인물 훤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젊은이를 바로 엄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 만화에서 엄마의 잔소리에 빠지지 않고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넌 뭐니? 이 대사가 거기에 이렇게 자주 등장했죠. 사실 그 동일한 의미로 여성을 가리킬 때는 뭐라고요? 엄친딸, 그렇게 이야기하죠. 엄친아, 엄친딸, 어찌 보면 자녀들을 부추기려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엄친아, 잘난 엄마 친구 아들을 싫어합니다. 엄마 친구 아들은 이렇게 하던데, 이 말은 반발심만 부르기가 더 십상인 말 아닙니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흔히 이렇게 비교를 전제로 사용하는 말들이 제법 있습니다. 다른 말이 어떤 말이 있냐면 부친남입니다. 부친남. 이게 뭡니까? 부인 친구의 남편 줄임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연봉도 높고
아내에게는 아주 가정적이며 얼굴도 잘생긴 친구 남편을 질투하면서 부르는 말이 바로 부친남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꿈꾸는 완벽한 남편상을 대변하는 말이 바로 부친남이라는 거죠. 직장도 잃거나 월급이 깎인 것도 모자라 연봉도 많고 아내에게 자상하며 얼굴도 잘생긴 부친남과 비교당하는 남편들의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이 말들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나의 설교 가운데서 은연중에 엄친아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부친남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꼭 이 말은 아니더라도 비교하듯 사용했던 단어나 화법은 많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저의 설교 끝에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반발심만 더 나게 하지는 않았는지, 목사는 자기는 잘하나, 예를 든다면 그런 식으로 반발심만 나오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설교는요, 가장 바람직한 설교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청중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수반되어져야 하고 돌이킴의 결단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 보듯, 영화 보듯 그런 식의 감상식의 어떤 나의 선택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듣는 사람의 귀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자의 일상을 거치면서 울림이 있고 듣는 사람의 생활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가장 바람직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친아식의 설교로는 회중의 마음에 반발심만 유발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발심을 표시나게 하는 사람도 표시나게 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감추고 겉으로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동의가 되지 않는 아멘, 바로 추임새 식의 아멘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아멘은 회개와 결단이 수반되어질 때 진정한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서비스, 립 서비스식의 장단 맞추기식의 아멘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약간 골통짓을 했어도 사고도 일찍 쳐본 사람이 철도 일찍 드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지 못했지만은 엄친아로 살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의 삶의 돌이킴의 마음으로 바로 이 전도서를 쓰게 하신 것이 아닐까요? 헛되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내가 온갖 짓을 다 해봤는데 참 헛되다, 헛되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나의 현실은 엄원아, 엄마에게 원수 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엄친아를 넘어서 우리는 엄기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가요? 어떻게 해요? 엄기아는 뭡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황은 남들 자식은 전부 다, 남의 자식은 전부 다 엄친아 같고 내 자식은 엄원아, 원수 같은 아들이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엄마가 기도하는 아들이다, 엄마가 기도하는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누구에 의해서 비교당하면서 시험드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도서 7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는가?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굽게 할 사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거 곧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저는 제가 볼 때요, 아무리 봐도 목사인 저도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거고, 내가 기분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고, 전부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기준, 신앙생활이 한 단계 올라가려면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내려놓고, 상식적인 거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신앙의 자리에 더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의 자리에 더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어떤 삶을, 어떤 법에 의해서 가는 삶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얼마나 법대로 살았느냐,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얼마나 나를 바라보느냐, 얼마나 내게 구하느냐.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주님 앞에 구하지 못함으로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법대로 못 살았어, 열심히 못 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지 못했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늘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거 병행하게 하사. 여러분, 자꾸 신앙이요, 우리가 한쪽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돌아보라 그러면 늘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 잘하네, 똑똑하네, 이거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고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의 별명이 말 참 잘한다, 참 똑똑하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헛똑똑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지혜 있는 줄 알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숙한 게 많은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방향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고 말씀이 돼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펴들고 말씀이 주시는 그 교훈에 우리는 오늘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전부 우리에게 엄치나 같은 그런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엄마는 기도하겠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친구만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부인, 친구, 남편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부족해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날을 열어주신 이 첫 시간에 우리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했지만은 솔로몬의 그 범죄는 보여도 내 자신의 실수는 보이지 않았던 참 부족한 사람임을 발견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저의 또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은연중에 비교하듯 엄친아와 같은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가 사용했던 단어나 합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반발심을 나게 했던 그런 경우는 없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기가 좋은 말은 잘 새기지 못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말을 새겨야 될 말씀들, 귀에 좋은 말은 분명히 우리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귀에 듣기 싫은 소리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말인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몸에 좋은 약도 입에는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입에 달달한 것을 원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가 듣기에 편한 설교를 찾는 이 시대입니다. 영화 고르듯이 골라서 듣고 골라서 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도 골라서 전부 다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점점 갈수록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아지고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이 우선시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오늘도 우리가 똑똑히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했던 지혜의 삶, 지혜자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해주시고 몸의 약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귀한 가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피로 권사님 수개월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재단을 밟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몸의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소망의 끈은 결코 놓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주님 육의 약함을 넘어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에 붙들리며 믿음의 기도,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바리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 침상을 면 채로 지붕을 떠도 내렸던 그 열심, 하나님 오늘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김태현 씨 오늘 약한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되게 건강하고 잘되고 번성케 해주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하루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솔로몬의 후예의 길을 가면서 헛되다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내 그래도 잘 살았지, 조금은 잘 살았지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 가정을 축복하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려 남은 생에 예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주시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